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거식증에서 벗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식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식증이란 일반적으로 음식을 구토해서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병을 말합니다. 음식을 아예 거절한다는 뜻의 거식증과 거대한 양의 식사를 하고 토한다는 뜻을 가진 거식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거식증에 걸리게 되면 60%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식증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거식증의 원인은 내면에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랑한 운둔자로 유명한 작가 캐롤라인 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식증과 알코올 중독에 얽혀 뼈아픈 체험을 고백하는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입니다. 총반받는 기자였고 작가였던 그는 거의 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뼈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앙상한 몸으로 거식증과 알코올 중독과 함께 알면서 지독한 외로움에 싸웠습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타인의 시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끔찍한 거식증의 뿌리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연예인, 친구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세상으로 받지 못한 인정, 그 모든 사랑받지 못한 고통과 결핍이 기억이 그녀로 하여금 술을 갈망하게 하고 거식증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식증에 걸린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거식증에 걸리지 않았지만 사랑의 거식증에 걸려있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어떤지를 살펴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거식증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티가 크게 두 가지 측면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 공격은 뭐냐면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야만 했었습니다. 먼저 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압자에 의해서 핍박하고 사자의 굴로 쳐넣은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주의가 인해서 내부에서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개인만 구원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끔 부추겼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고통을 받아왔고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요,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에 의한 유혹과 또 우리의 신앙의 어지럽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요인과 이 내부적인 요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거식증 환자를 보면은 체중 감소와 심한 대사장애, 저칼륨, 심한 우울증, 자살 충동, 죄책감, 우울감, 자기 혐오감으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문제는 거식증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거식행위, 음식을 먹지 않고 토해낸다고 하는 그 자신에 대해서 그걸 바로 거식증이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환자 자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문제는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식증을 치료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가 뭐냐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치료제랍니다.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치료제. 근데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외부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의 몸속에서 나오는데, 이 몸속에서 나올 때 어떨 때 나오느냐?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때, 그리고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아기를 안고서 수유를 할 때, 이때 나오는 게 뭐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기 아기를 안고서 수유를 할 때, 이 망할 놈의 자식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 모양으로 고상식 이러면서 수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 사랑한다 아기야, 잘 먹어라, 얼마나 좋아. 그때 뭐예요? 옥시토신이 콸콸콸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옥시토신의 호르몬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가고 거식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부하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옥시토신이 무엇일까요? 어디서 나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식증에 걸려서 우울증과 자살충동과 교만과 자폐증과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등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 주고 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먹지 못하고 또 토해내고 또 토해내서 그 영혼이 황폐하게 돼요. 그 영혼이 말라가는데도 나 괜찮아요. 오늘 그런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점점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바울은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한 20가지의 말세에 일어나는 증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기 20가지 중에서 나는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배신 안 했습니까? 어저께 조급하지 않았습니까?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빨리 하면서 조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쾌락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원통하고 무정하며, 또 원통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어저께 여기까지만 먹었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한 것 우리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아예 토해내는, 그래서 사랑의 거식자처럼, 영혼의 거식증에 걸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거식증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힘입어 살기 위해서
세 가지가 벗어나야 된다고, 세 가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믿고 이루어진 것, 그것이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에 빠질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서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만 두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받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도 그는 여유스럽게 그 방주 안으로 온 식구가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는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거식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가혹하고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이나 자신감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행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공이나 성취를 외적인 잣대로 인해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당연한 욕구나 쾌락보다는 통제와 극기를 중요시하는 것도 성격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거식증의 사람은요, 자기의 패배적인 태도를 보내요. 문제가 생기면 무기력해서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이지, 내 잘못이지. 잘못도 아닌데 그냥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해져. 여러분, 완벽한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걸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완벽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걸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하며 살게 된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거식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눈에 비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밑줄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기뻐하고 이뻐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존재 자체를,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했던 뭘 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나오게 되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에 넘어서 기뻐하고 환호성을 터뜨리고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 자체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봅니까? 네? 잠잠히, 잠잠히, 잠잠히.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겁니다. 매일 걸어서요 학교를 등교하는 한 소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장마가 덮쳐가지고요 막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번개가 치고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오다가 놀랬겠다, 무섭겠다 하면서 막 자동차를 몰고서 막 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딸이 우산을 들고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번개가 번쩍 하면서 막 꽝꽝꽝 치고 막 그럴 때마다 딸애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번개 칠 때마다 딱 서가지고 번개가 확 치니까 얼굴에 미소를 짓고 또 가더라는 거예요. 또 번개가 치니까 서서 웃고 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부하다가 잘못됐나. 그래서 문을 열고, 얘 지금 번개 치잖아, 천둥 치잖아, 빨리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엄마 그거 몰라? 하나님께서 나 이쁘다고 지금 사진 찍어주고 계시잖아. 제가 만일 번개 치는데 그렇게 갑자기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뭐라 그럴까 궁금해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잠잠히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이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천둥과 번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로 막 팡팡 내려칠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왜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남에게 눈치 보며 살아가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를 잠잠히 사랑합니다. 너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뻐하시고 춤을 추고 환호성을 부리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앞으로 번개 치거든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진 찍어 주시는구나. 인생의 번개를 맞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다른 거 보지 마, 나만 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식증에서 헤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예봄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버려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버려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성경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은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단절을 당했을 때 홀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남편으로,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아파요. 여러분 심리적으로요 이 버림을 받으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트라우마, 상처죠. 상처. 이 상처가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증상이 뭐냐면은 첫째는 불안형 애착이에요. 불안형 애착. 그래서요 어떤 사람하고 사귈 때 더 이상 나 버림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저 사람 나 버릴 거 아니야? 버릴 거 아니야? 그 마음에 강박이 생겨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확인하고 싶어요. 서로 피곤해 힘들어. 두 번째는요 회피형이에요. 나 버림받는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적당한 거리 둡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가지도 않고 더 이상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참사랑과 진정한 사랑이 그 가운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마음 문을 열지 않아요. 끝내는 떠나가게 됩니다. 파국을 맞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공포형 애착입니다.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가까이 가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또 멀리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소원하게 될 거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불안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딱 하다가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피곤, 얼마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버릴지 몰라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와 같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트라우마가 모두가 상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가까이 가서 하루에 1000번 하나님 나 사랑하지요? 나 사랑하지요? 1000번의 대답에 1000번 만번을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창세기 28장 15절을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저 라반 삼촌네 집에 그 광야길을 터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 나타나서 이와 같이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매몰차게 누구에게나 거절당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정처 없이 내 인생길을 갈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착 갖지 마라, 트라우마 갖지 말라, 거리 두지 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거리 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자 앞에 가가지고 창피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거리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은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세요. 우물딱주물딱 하면서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지막에 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사랑.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순간에도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받는 사랑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받는 사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진짜 사랑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부모가 나를 먼저 사랑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인류가요 맨 처음부터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십자가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한 거예요.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남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먼저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벙어리요 맹인이요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요 부모들은 자식을 늘 사랑해야 돼요. 왜?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배워요.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인류가요 사랑 몰랐어요. 무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남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어떤 것을 대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신,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먼저 사랑하셨은즉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 사랑에 이유가 있어요. 형제 사랑, 자매 사랑,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사랑의 고식증에 올려가지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 줘, 사랑 줘, 사랑 줘.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당뇨 환자가요, 어떤 할머니가 그 옆에서 늘 친절하게 그 딸이 보살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약속이 있어서 바깥에 나갔다가 좀 일찍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그것이 안 돼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 그만 그 사이에 이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손에는 당뇨병 약을 두고 있는데 저혈당 쇼크로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보니까요, 이쪽 손이 빨갛게 다 부르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뇨약을 먹으려고 이걸 열라 그랬는데 이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 열었냐 보니까요, 그 약병 위에 뭐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열려면 누르면서 돌리세요. 누르면서 돌리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 이 어머니가요, 그를 몰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를 모르니까 그냥 돌리기만 한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이게 저 미국에 있는 그 당뇨 환자, 할머니 환자, 그를 모르는 환자가 당하는 일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먼저 사랑을 모르면요, 이 세상에 왜 날 사랑 안 해줘? 사랑, 사랑, 사랑 따라가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겠느냐. 그 사랑을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려, 저절로 풀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거식증을 받는 사람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은희경 씨의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 가운데, 비둘기 암컷은 수컷한테 그렇게 헌신적이래. 그런데 일찍 죽는단다. 자기도 사랑받고 싶었는데 주기만 하니까 허기 때문에 속병이 든 거지. 사람도 그래. 내가 주는 만큼 사실은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 한쪽에서 계속 받기만 하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거지. 여러분, 혹시 상대를 죽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무겁고 답답하고 습한 이 여름철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깨어나서 사랑의 거식증, 영혼의 거식증이 아니라 건강하게 그 사랑을 받아먹고 그 사랑을 또한 나눠주고 우리의 주변의 관계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